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재홍 목사입니다. 오늘 이곳 뉴질랜드 날씨는요, 매우 화창하고 또 맑은 날씨를 주님께서 주셨는데요. 오늘 이 날씨처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즉 구제, 금식,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경건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훼손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더 신경 쓰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든 면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이러한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금식이 경건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절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절제하는 이러한 행위를 거룩한 행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높이는 그러한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한 금식이나 금욕주의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 이러한 금식을 자기 과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인 과시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독교 브랜드의 옷을 입거나 기독교의 물품들을 과시하거나, 그래서 가끔가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 뒤에 물고기 마크라든가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이미지나 상징들이 붙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마다, 교회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도 자신이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려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자기 과시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우리들이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선적인 금식과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금식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해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또한 침례 요한들과 그의 제자들도 금식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고 있었던 금식과 또한 성경적인 금식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갈급해지고 뜨거워지게 되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도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때로는 3일, 때로는 10일, 그리고 21일, 또 어떤 사람들은 40일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음식을 완전히 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금식은요,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금식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슬픔에 잠겼을 때, 자신의 큰 죄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제정해 주신 금식의 날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나이가 먹은 노인들이나 아니면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이날만큼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금식했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금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베들에 이르러 울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계가 기랏 여여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향해서 슬퍼하고 여호와를 간절하게 찾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침노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느헤미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죠. 이처럼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고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겸손과 참회의 의미 가운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금식을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교만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기 절제에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거,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이것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먹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것까지 내가 빼앗고 싶은 거, 이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인간의 이러한 욕구를 절제시키고 탐욕의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운동선수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단련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몸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절제력을 증가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금식은 나눔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음식 없이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그의 떡덩이를 먹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그것을 나누었다 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적인 금식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날에 그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일꾼들을 억압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금식은 앞서 말한 금식의 정신과 상관없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서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오늘날 세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양식을 줄이고 그 줄인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로 도와주던가 아니면 그들에게 양식을 보내준다던가 이렇게 구제하는데 자기 절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러한 금식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선행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요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기도를 너희가 외식함으로써 위선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와일드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제발 좀 티 좀 내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자꾸만 티를 내게 되면 하늘에 너희 상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계신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심을 믿고 티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평상시 하던 대로 일상을 살아가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금식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은요, 제발 티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누구부터 들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목회자인 우리들부터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의 삶의 영역은 매우 좁습니다. 늘 교회에서 지내게 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보기에는 목회자는 늘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똑같아요.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가정 가운데서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대신에 목회자가 좀 나은 것은요, 이러한 문제들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물질 앞에 흔들릴 때도 있고요. 사람들의 비판을 듣게 되면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겉으로는 죄짓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죄짓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 찾는 거죠.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목회자들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목회자 본인이 정말 그렇게 자신이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은요,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한순간이라도 나의 의가 일어나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역동적인 것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발 위선 떨지 마. 너가 하고 있는 거 가짜야. 쇼하지 마.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요, 결국에는요, 그 교회나 그 공동체는요, 절대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금욕주의자들에게 마치 해머로 그들의 머리를 때린 것처럼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금식 다 가짜야. 위선이야. 의식이야. 그거 하나님께 상급 전혀 없는 거야.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식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고 그것이 아무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멈추라는 거예요. 오히려 멈춰서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관객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진정한 관객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인기와 명예는요, 잠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관객이 주님이 되어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진짜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나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관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은밀한 기도들, 나의 상처,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금식하며 진정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선은 미워하시지만 우리의 진실함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관객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중심을 깨뚫고 보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참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한 번뿐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